할렐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첫째 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만을 노래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원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삶의 이유 되신
속에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영원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주님만을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 예배하네. 나는 부르신 곳 주님 한 분만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 우리의 선택하신 길입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비길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앞지나 서동 끝나 바람 빛보아 나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할까요? 주의 수단을 하늘기에 주 세계만 비길 돌아
고백합니다. 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이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시간에 목소리를 번 고백합시다.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칠 때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삶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시간에 선포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대신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시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그 입으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령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가 가증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가증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를 경배합시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을 주를 경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삶을 경배할 때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내가 나를 원하고 믿음 따라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한탄한 길이고 좋은 길이 아니라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간순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모든 가사들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나의 삶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 주님께서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런 자리가 되기 원하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삶이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 예배 우리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겸손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모든 경배와 기도, 헌신을 온전히 받으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총의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은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소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맡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 청년부가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깨달음과 삶의 용기를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예물들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더욱 크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사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은혜 가운데 미국의 포럼과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한 해 동안 구역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부터 16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 강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 2 교구는 2층에서 3, 4 교구는 3층에서 구역 개강 모임을 갖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역별, 교구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부터 29일까지 소망 토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노예 수련회를 취소하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 기공식을 위하여 2월 25일 출국하여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반 1차 지하 주차장 공사 관계로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차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나기까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 층별 손 소독제와 소독 분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예배실을 소독하였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손 악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열 권찰님, 김민주 성도님께서 딸 다현이 5살 생일을 맞이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승호 권찰님, 최찬미 권찰님이 아들 연준이 첫돌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1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 폐렴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더 잘 준비해서 그때 우리가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하여 24시간이 모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바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짓게 되었는지는 이따가 차차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때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그 아내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러 제가 의왕 지역 쪽으로 갔습니다. 원래 제가 이곳에 100곳에 이사 오기 전에 의왕 이제 백운호수 부근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백운호수가 원래는 처음에 호수와 또 들과 산밖에 없었는데 지금 도착해서 이제 저희가 1년이 넘은 후에 가보니까 그곳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한쪽이 개발 지역이 되어서 이제 한참 이제 아파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어느새 그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어서 아파트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전에 봤었던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자연이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지게 되었는데 이전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혹시 예전에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신청자들의 이제 사연을 통해 사연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선정을 해서 집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주는 거예요. 오래된 집이거나 혹은 뭐 무슨 사연이 있거나 그 뭐 고장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이 뭐라고 부르죠? 그 건축사 이렇게 설계하는 분들이 함께 이제 가서 그 집을 한번 살펴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후에 그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집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일정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집을 보게 되면 정말 이게 예전에 그 집이 맞는가?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울음까지 터뜨리면서 그 놀라운 감격에 차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데 과연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들, 이전의 모습들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매우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사라지고 죄악된 모습들은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것으로 덮여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옛것이 지나고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일치,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제 개개인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이에요. 이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 이 정욕을 따르는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이 잘 모르겠다라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게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의 육신의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 자꾸만 내가 거듭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의 죄 앞에서 무릎 꿇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지만, 죄악의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유혹의 그 순간이 왔을 때 넘어졌었던 나의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제 과거에 정욕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내가 어떻게든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의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실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그러한 삶,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 말하는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것은 가장 선한 모습이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선했던 모습들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게 되었죠.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게 되었고 우리의 선했던 모습들을 파괴시켜 버리게 되었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창조 때의 그 순결했던 모습으로 다시 지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속을 받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러한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제 나름 방식대로 한번 다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은 헛된 생각으로 가득하고 또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져서 선을 따르지 못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또 내 마음,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내 감정과 생각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뉴스에서 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중국으로 가라. 홍대 입구에서 한국인 중국인 간 폭행 시비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어깨가 부딪혀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시비가 붙어서 여러 가지 폭행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너네 중국으로 가버려라. 바이러스 덩어리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한에서 발생이 된 그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중국 사람들을 거의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기사들도 한 두세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같이 바이러스 덩어리로 매도해 버린다거나 인종적인 그 차별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경멸하는 행동이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또 파멸로 이끌기 위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나온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탄 또 사악한 영들에게 진실이란 것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파멸과 죽음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2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은 죄의 세력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틈의 주된 요인이 분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바로 마귀로 하여금 인간을 지배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주된 요인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을 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의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만약에 사탄의 의를 나타내고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뭐 사회가 정한 그러한 규칙이라든가 뭐 도덕적인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어기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 생기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통 부르냐면 죄책감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매우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이 죄책감과는 또 다른 죄책감 비슷한 그런 감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 우리 마음 속의 불편함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죄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바로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26절과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을 내는 것 대신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하십시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질 대신 구제와 선한 일을 하십시오. 29절 말씀에서는 더러운 말 대신에 여러분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의 생각과 또 이런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언어의 생활들, 그리고 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삶의 모든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우리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0년이 이제 지난 지 한 달이 정확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정욕대로,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리는 대로 사셨습니까?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또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또 건강한 말, 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은 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러한 질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회개와 회심과 함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과 또 모든 탐심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살고 계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또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때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또 뭔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욕부터 나오는 게 우리의 마음과 내면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게 하겠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거부감만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자꾸만 주변인들이 뭔가를 맞춰주기만을 바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내가 성령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마음만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건 좀 안 될까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욕심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리에 귀를 닫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은지. 그러니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4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무식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항상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 그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게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외출을 하지 않고 이제 집에 거의 이제 있었는데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도 혹시 이제 뭐 TV를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그 언니네 살롱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언니네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 한번 잠깐 했었다가 이제 다시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이 사람을 뭐 변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등장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이 분장해주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사배 선생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가수 선미가 떠올랐어요. 너무나 닮아서 가수 선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냥 재밌게 보고 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 선미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가수 선미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24시간이 모자라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노래가 가사가 이래요.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24시간이 노래는 못 불러드립니다. 자, 24시간이 모자라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맞추면 24시간이 모자라 내가 너를 만지고 네가 나를 만지면 24시간 24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너와의 하루가 1분 같아 난 미칠 것 같아 아쉬워 이래요. 더 이상 읽지는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간드러지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설교 중에. 자, 이게 엄청납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이 가사에 있는 너가 있어요. 너를 주님으로 바꾸면 어마어마한 고백이 돼요. 제가 이걸 다시 다 적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건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자,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눈을 맞추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이 나를 만지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주님과의 하루가 1분 같아서 나는 미칠 것 같습니다. 아쉽고 아쉽습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갈 때는 달려갑니다. 떠나야 할 때는 발이 안 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쉽고 아쉽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가득 채우십니다. 주님을 안고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이대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눈을 맞추면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이 나를 만지면. 엄청난 고백이죠.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노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고백이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24시간이 모자라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오늘 이 설교가 떠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떠오를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을 한번 연결시켜보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한시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나 또 씻을 때, 밥 먹을 때 혹은 나갈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이동을 할 때, 그리고 공부를 할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그리고 쉴 때나 동료들과 친구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그리고 술을 마실 때나 혹시 담배를 필 때도, 그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술을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그래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실 때 한번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마셔보십시다. 횟수가 줄겠죠. 그리고 부끄러워지겠고 춤추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분명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식한 방법에 분명히 놀라운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이 24시간, 주님을 만나는 24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로 인해서 옛사람이 벗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1청년, 2청년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선이라는 찬양 너무 좋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또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강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몸과 마음이, 나의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들,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날 때든 어떠한 일을 할 때든 아버지, 바로 그 순간에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아버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다짐하면서 모든 시간, 24시간 우리의 삶이 허락하는 모든 시간과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오직 아버지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과 중심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의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삶의 모든 길,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을 수긍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보혜를 뒤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버지, 우리가 늘 언제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께로 향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으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